어느 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미국 분이고 아내는 한국 분이에요. 두 분이 아주 금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시다가 아내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가 일찍 간 후에 교회를 한국 교회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미국 교회 다닐 때는 그 미국 교회에서 분명히 성도들은 그 환란을 거쳐서 마지막에 재림에 올라간다, 휴거되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로 옮겼더니 한국 교회에서는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죠. 뭐 케이스가 좀 이상하죠. 원래 반대여야 되는데 이분은 또 완전히 또 반대인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죠. 성도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어떤 공동체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환란 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친히 환상을 보여줬다든지 무슨 체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환란 전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가 보네. 나는 그런 거 체험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 휴거의 시점이라든지 예수님 재림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뭐 받은 게 없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깨갱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체험했대는데 나는 체험 안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얘기가 맞겠지. 이렇게 여러분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무턱대고 감독이라든지 배우들 불러놓고 시작! 이렇게 안 하죠. 정확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 시나리오 안에는 대본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조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비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음향은 어떤 게 나와야 된다. 배우는 동선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아니면 저쪽 방향을 봐야 된다. 배경은 뭐여야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먼저 있어야 영화를 만들 수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시나리오예요. 성경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시나리오가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가 거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럼 이 시나리오의 작가는 누굴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물질계 이전부터 보이는 피조세계 이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로 쫙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태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을. 그 다음에 끝은 어디예요? 끝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도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 놓으셨어요. 처음 부분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 물질계에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모양의 종말의 시나리오,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미 다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졌나요? 그때마다 가다가 아니면 이렇게 틀으시는 건가요? 이미 정해졌지요. 그런 관점에서 세대주의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데에 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 좋은 점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는 그 마음 자세가 상당히 순수해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덧붙이거나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려고 하는 아주 순수함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세대주의 안에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 있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려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보류하셨다. 그리고 그 시점을 예수님 재림 시점으로 보류하셨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이 첨가된 거예요. 이건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수정되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시간을 주시며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그때에서 완성시키신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는데 초림의 계획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게 재림의 시점으로 연기됐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7년 환란이라고는 마지막 한 일에는 이건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리고 위에서 공중 혼인잔치하고 밑에선 이스라엘이 이 한 일해 동안 7년 환란기 동안을 그 환란을 거쳐간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그들이 해석한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교회가 다수예요. 미국에는, 미국 교회는 그게 다수예요. 한국 교회는 그 관점을 가진 교회들이 소수예요. 다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요.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 기간에 있을 일들,
예를 들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 다 배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황충의 환란이라든지 예비처라든지 짐승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이거 그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환란 전에 휴거돼 올라가 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관점을 또 어디에서 취하냐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관점을 취해요. 성령 운동, 펜타코스탈 그쪽에서 이 관점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 운동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 체험을 강조하고 하는 분들 중에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은 경험을 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죠.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에게 꿈을 주셨을 때 또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거 나 아니었는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네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왜요? 말씀에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환상을 봤네, 뭐 어쨌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성경을 딱 펴놓고 같이 말씀을 봐요.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이게 뭐예요? 재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 이게 뭐예요? 휴거. 우리가 그분 앞에 휴거대에 올라가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재림과 휴거 얘기했죠. 이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벌써 여기서 나오죠. 영이나, 그럼 이 영은 뭐예요? 영으로 역사하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고 오해하는 거지요. 오해할 수도 있고 아예 거짓 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들로 인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이 대단히 많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 공부하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했을 때 그 x의 값이 몇 개냐 또는 있냐 없냐,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면 되죠. 그걸 푸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쉽게 푸는 방법. 풀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답이 몇 개인지, 있는지 없는지.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이 손바닥 때리면서 아이들 외우게 했는지 몰라요. 근의 공식이라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아예 입에 배가지고요. 그때 외운 게 그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 공식에다가 앞에 있는 상수 a, b, c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더라도 루트 안에 있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0보다 작냐, 0이랑 같냐, 0보다 크냐를 두고 그렇게 그걸 보면 답이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허수가 돼서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지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0이랑 똑같아지면 루트 안에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 돼서 답은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가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 판별식 안에 상수 a, b, c를 넣어보면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판별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판별해야 된다고. 나에게 나타났던 어떤 현상으로가 아니고 그것이 아무리 아주 신령한 어떤 체험이었어도 그게 아니고 그게 말씀이라는 그 안에서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나 말이나 편지나 여기서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가 뭐예요? 예, 기록된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뭘 속여요?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가 봤지요. 무슨 날이요? 어떻게 되는 날? 다시 오심만이요?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거 휴거라고 그랬죠. 재림과 휴거,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절에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뭐라고요? 주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휴거라고 얘기했죠? 이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해졌어요? 재림과 휴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와 저 불법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불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이게 적그리 안티크라이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이게 먼저 있다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제가 볼까요?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속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 먼저 있지요.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미혹이라는 말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 미혹이라는 게 계시록 6장 1절 8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얘기하면서 흰 말의 사건이 뭐라고요? 예, 그게 미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혹.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나왔죠. 이게 흰말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미혹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배교. 배교. 그러니까 여기서 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만 보더라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걸 알겠지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배교가 있으면 안 되죠. 끝났는데 이미 영원한 구원인데 근데 성경은 배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어떤 신학을 배웠다 하는 거
배울 수는 있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죠.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만 봐서는 성경에 있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더라. 할 수는 있어요. 무리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배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배교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학 하나로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된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반대적인 개념의 신학을 가지고는 해석이 되느냐?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배교가 있을 것이다. 대대적인 배교. 왜 배교가 있냐면 미혹이 있었으니까 배교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자식이 등장한대요.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온대요. 아까 그날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이걸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죠. 3절에서.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이걸 거스르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네, 환상 속에 봤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네 하는 그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건 가짜예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았어요. 마귀도요,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게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분별.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분별이 안 되면 쫓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가서 분별하세요. 이 세상 원리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뭘 해도요, 말씀으로 그게 정립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 돼요.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제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체험했어 라고 하는 특별한 무슨 경험을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쫄리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오셔도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체험을 했어요. 자다가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환난 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환상을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체험이 됐든지 어떠한 꿈이 됐든지 말씀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구나. 마귀가 줬을 수 있구나. 우리 속이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환난 전에 휴거한다 라고 하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다 됐다. 이거 요한계시록 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한국에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는 또 커요. 배경도 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크다니까요. 쫓아가셔야죠. 마지막 시대는 크고 많고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가셔야 된다. 그 주의 날이 오는 시점이 애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놓지 않으셨어요. 너무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바울이 여기에 몇 주밖에 못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그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이곳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다. 이방인들, 그 얘기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님 육체로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예수님은 뭐냐? 그거는 가짜다. 가현설. 가짜인데 현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신의 능력으로. 그럼 구원 어떻게 얻냐? 대속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영지를 통해 얻는 거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강조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는 이게 이단으로 정제돼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저변에 쫙 깔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뉴 에이지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뉴 에이지 말고 다른 형태로도 쫙 교회 안에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해야 구원받은 거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은사 운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해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은사를 체험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봐야죠. 말씀이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을 딱 대응해 봤더니 말씀하고 다르네? 그럼 뭐라고요? 가짜라고. 가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고 어느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하니까 지금부터 휴거를 준비하라고, 휴거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혼선이 올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8절 보세요.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불법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에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속임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시면서 오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순서가 정확하지요? 속임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메시아가 재림에 내려오시고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모이잖아요. 모이는 일 그랬잖아요.
이게 주의 날에 되어질 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 있다는 그 말은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정확하게 거짓 메시지예요. 근데 왜 거짓 메시지가 분별이 안 갈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 속에는 처음에 이미 들어왔던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걸 그 자리에서 빼내는 데는 7배의 수고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7배에. 7번 그게 아니야 7배에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제서야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어울려. 이 한마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감수해서 없애려면 7배에 잘 어울려 이걸 7배를 들어야 원점으로 온다고요. 그런가? 하는 요 상태가 된다고요. 제가 이 옷을 입었더니 저는 이게 널찍해서 편한데 저희 아내가 안 어울린대요. 여기가 평퍼짐하고 이 옷이 저한테 사실은 오버핏이거든요. 조금 커요. 이게 이렇게 넓으니까 이게 쫙 핏이 이게 안 사니까 어색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예,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편해요. 저는 편해서 입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마음을 뒀다면, 그리고 나서 제가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진짜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을까 말까 그러다가, 근데 저는 편한 옷이 좋거든요. 그래서 입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막 멋있다고 여러분이 막 해주시면 다음에 계속 입겠죠. 더 입으려고 제가 막 하겠죠. 근데 더 입으려고 막 제가 애쓰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미 잘 안 어울린다, 이상하다라는 게 들어가지고 알지만 그래도 그냥 입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 속에서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배로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맞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어울린다고. 그러니 27, 24 14번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럼 그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편한 거 입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입습니다. 그것처럼 이미 들어온 게 너무 많아. 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다라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참 안타깝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듣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안 믿는다? 그건 본인 책임이죠. 본인이 안 믿은 거잖아요. 말씀을 갖다 들이댔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본인의 신앙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죠?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은 감리교 신학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거 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제 3자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와 같은 신학을 한 사람들, 저와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쪽은 저쪽 진영에서 얘기를 해요, 서로.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누구 편 들까요? 저랑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듣겠죠. 그게 옳다고 얘기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하고 제가 판단하겠다고.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고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가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 진영 논리를 제가 따라간다면 저는 환난 전에 휴거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한국의 다수가 그거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아니라고요.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대적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사람은 누굴 대적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안티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예요. 정확하게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이 안티크리스토스니까 메시아만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이 인물은 나와서 안티크리스토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해요. 그러면 지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알라 있죠, 알라. 이슬람, 알라.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있어요, 없어요? 숭배함을 받는 존재들. 다 있죠? 그 존재들 위로 올라간다고요, 자기가.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위라고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번역해 놓은 이게 안티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적대자, 안티크리스토스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생기면 그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데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에 적그리스도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 단어대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 요한이 이걸 쓸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영지주의. 왜요?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그 당시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성경의 대부분의 이 내용은 영지주의를 대항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쓰면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그럼 구약에는요? 적그리스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었죠. 왜요?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으며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소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오실 소망으로 바라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었죠.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걸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이 오히려 돌변해가지고 대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적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적대자들, 대적자들, 이거는 이 앞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인물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예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제 성전은 우리 성도가 됐는데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개개인 우리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흐름을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이 자를 막고 계세요. 막고 계세요. 적그리스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인물, 그 적그리스도는 성령께서 막고 계세요. 왜 막고 계시냐면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으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할 거래요.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표적, 능력 행함, 이런 거 기적, 여러분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분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인물이 나타나서 7년 동안 활동해요. 정리할게요. 7년 환란, 한일에 7년 동안 활동하는데 전 3년 반은 아주 그럴듯하게 평화의 사자처럼 활동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 가서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 성도들이 엄청난 환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면서 오신다고요. 시점이 어딘지 정확히 나오지요 지금.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이 비밀 재림하시고 우리가 갑자기 휴거대에 올라간다라는 정말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 대시면서 그거 거짓 메시지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게 먼저 있고 미혹이 먼저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럼 그 속이는 거를 미혹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신대요. 그거를 그냥 허용하신대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실 거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시지? 아예 미혹을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진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현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현상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영적 체험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 중요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체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체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하시라고? 분별하시라고. 분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뚜껑을, 어떤 분은 뚜껑이라고 그러던데, 뚜껑을 아무데나 막 들이밀지 마세요. 그 뚜껑이 영이 통하는 그 통로예요. 거기에 어떤 영이 올 줄 알고 여러분 뚜껑을 마음대로 갖다 대요. 아무데나.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안수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막 뒤밀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분별하시라고요. 그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가서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진리를 기뻐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을 믿고 현상을 기뻐하고 이러시면 영지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어떤 현상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미혹을 허용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이 덫에 걸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아까 판별식, 여러분 이해도 못했던 판별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생이면 다 이해할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 제가 왜 했어요? 판별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진리 안에 여러분 바로 서셔야 돼요. 미혹되시면 안 돼요.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내 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옳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도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이 가셔서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고. 이게 베레아교회 성도들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하여 가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단위에서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 설교 내용이 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진짜로? 거기에 그 목사님들의 사심이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이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시라고. 무턱대고 아멘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분별하세요. 오늘 말씀도 진짜로 그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내용들로 꽉 찼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과 우리 휴거에 대한 내용으로. 그럼 그게 진짜 그런가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